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펴놓고 보시면 이 북쪽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하시던 설교 사역 또는 치유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하시던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8장과 9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인을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먹는 거, 또는 아픈 거, 또는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높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변화산에 올라가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쭉 전개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되는 것이죠. 5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하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을 느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본래 이 그리스 본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결심하셨다.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신호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 중요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자연의 그 어떤 광폭함을 다스리시고, 또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본편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편의 드라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겠다라는 의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적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의 그리스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시켰다, 나는 저곳을 가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를 택하셨다라는 말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드라마의 본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언제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대학에 입학, 또는 첫 번째 직장을 입사하던 날, 또는 결혼식, 아니면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던 날,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의 장례, 혹은 항존직으로 임직받던 날,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전환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익숙한 갈릴리 마을을 떠나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19장 28절에 가서야 이제 그 예루살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무려 10개의 장이 넘는 분량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여행의 모티프가 대단히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52절에 보시게 되면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날 여행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를 보내시고 미리 쉴 곳과 먹을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갔지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는 갈릴리에서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이곳에서 좀 머물자, 먹을 것을 좀 먹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확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본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태동하게 됩니까?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방의 외국인들과 국제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이런 순수 혈통을 벌인 종족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럴 때 그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배고프다고, 쉴 곳이 없다고, 먹을 것과 또 쉴 장소를 달라 그러니 이 사마리아의 동네 주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절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단지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도 정확하게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내디딘 이 첫 번째 걸음이 처음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분이 언짢냐, 이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거절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거절을 많이 당해보셨겠죠.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고 그러는데 영수증이 없다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또 자녀들은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점수가 모자란다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뭔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더니 담보가 없어서 거절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는 거절입니다. 거절당해도 우리의 마음만 잘 추스른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거절당했고 내가 용납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 그 상처가 켜켜이 마음에 쌓이면서 참 힘든 감정에
소모를 겪게 되겠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내가 거절당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 거절해야지, 이런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악순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의 그 거절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54절 이렇게 적어놨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거절하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배척을 당하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확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하늘에다가 불 좀 달라 그럽시다. 그래서 그 불로 저것들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다 꼬실라 버립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잔인한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폭력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응어리가 되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내가 거절당했으니 나도 거절을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거절을 당했으니 나도 너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런 심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가까이에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멀리에는 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우리는 거절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거절로 갚아주려고 할까요? 내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 왜 나도 그 사람을 거절하고 또 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거절당했다라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거절받았다라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인데, 바로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주지 않고 거절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의 적이다, 내가 대적하고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거할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 속에 갇혀있는 맹수들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 가가지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공격해 올까 무서운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없애든지 아니면 완전히 통제해서 가두어 놓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나도 동일하게 거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저것들은 다 벌레와 같은 것이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가 다 죽여버립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만 다시 안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저것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돌발적인 질문과 행동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우리 본문의 55절 대단히 짧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돌이키셔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꾸짖으셨다. 그런데 이 55절 끝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 해가지고 반괄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괄호에 이런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셨다, 이 말씀이 아유 이 짜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희들 미쳤냐?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정신 차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거절당했다고 거절로 되갚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거절당해도 된다. 나는 거절당해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거절해도 그러나 나는 거절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거절한 사람을 나는 살려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될 때 만나게 될 본격적인 거절의 예고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거짓된 고소를 당하시고 부당한 재판 받으시고 잔인한 채찍에 맞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의 거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무리들, 로마의 군인들,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거절당하게 되시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무질서와 모든 악한 것을, 그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거절받은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저주를 저주로, 거절을 거절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폭력을 평화로, 저주를 축복으로, 거절을 용납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누가복음의 후속 작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시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단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향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거절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끌어안는다. 사마리아, 너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품고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절한 사마리아를 내가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심지어 나를 거절한 사마리아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거절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저주한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을 그냥 끌어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주신 것을 믿어야만 가능하고 성령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끌어안아 주심,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어안아 주심, 성령님의 나를 끌어안아 주심, 이 끌어안아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책 중에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이런 제목의 잠언집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목과 동일한 글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활큄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이,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지금 혹시 상처 입은 독수리들처럼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거절해서 많이 힘드십니까? 가족 안에서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자녀가 나를 거절하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교회의 성도가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힘겨워하십니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거절당해서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상처를 받고 아픈 일을 만나게 되고 거절당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당한 거절, 내가 받은 모욕,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 받고 거절 받고 모욕당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상처를 이겨내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내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거절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루만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주조개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살에 생긴 상처, 진주조개가 살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썩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생긴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액을 분비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게 되면 거기에서 영롱한 진주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상처와 아픔과 거절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거절을 고스란히 그대로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상처와 아픔과 거절을 끌어안아 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한 번뿐인 인생, 거절받아 아파하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